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지켜내는,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는 이 마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날마다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해마다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혼인 언약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부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는 신부라고 하면 그냥 뭐 면사 벗고 그냥 예예하고 그냥 갸날픈 여성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관계된 모든 현장으로 주변을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또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모세의 성막에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채널이 돼가지고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물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면 메노라라는 게 있습니다. 7촛대죠. 메노라가 있는데 이게 날마다 깨끗하게 밝혀지려고 하면 불똥을 제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불똥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름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먹고 있는 쓰레기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있습니다. 뭐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눈으로 먹은 것들, 귀로 먹은 것들, 몸으로 먹은 것들, 이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귀신의 소굴이 되는 모든 것들 뭡니까?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또 우리에게 효과적인 게 뭡니까? 통성기도입니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방언기도입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 뭐냐? 더러운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이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가 있으면 반드시 쥐라든지 바퀴벌레가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은 어릴 때, 유치원 때 아기를 데리고 공원으로 이렇게 쫙 걷다 보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똥 마려워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여름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에 나무 뒤 속에 어석한 곳으로 제가 급하게 안고 뛰어가서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단 말이죠. 똥이 딱 놓으면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초청한 게 아닌데, 카톡 보낸 것도 아닌데 갑자기 파리들이 어디서 오는지 확 날라가지고 애가 똥을 싼 그 위에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옵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을, 내 마음의 불똥들을, 내 마음의 거름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스스로 회개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를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길이, 초자연적인 불길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민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리는 영권이라는 건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결혼을 매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 잘해줘도 친구보다 못합니다. 종에게 깊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자식보다 못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식에는 뭐하죠? 상속하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와 친해도 부부관계만큼 관계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결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아담에게 짝을 보내주신 겁니다. 인류 역사는 결혼을 통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는 결혼을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을 만드셨는지. 야, 이게 너 와이프야? 너 짝이야?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짝을 만나면 몸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이게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요. 짝이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그 짝이 있습니다. 영혼 전부터 준비하신 그 짝이 있습니다. 딱 만나면 호르몬의 분비가 막 일어난대요. 이거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있다는 거죠.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부부라는 것은 뭡니까?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자녀는 성장하면 누구를 떠나갑니까? 부모를 떠나가는 겁니다.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게 성경적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지으신 만남 뭡니까? 천생연분이라 하잖아요. 영혼 육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만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딱 맞는 거예요. 혼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딱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정확하신 주님께서. 이런 볼트 너트가 있는데, 이게 볼트 너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규격이 안 맞는 볼트 너트를 갖다가 맞추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허술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이 정확하고 정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정밀한가 하면 지구를 돌리는 거 한번 보세요. 화성 목성이 돌리시는 거 한번 보세요. 태양 주위로 막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만일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어 죽거나 타서 죽거나 그래 되죠. 정확하신 분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군이 누굽니까? 바로 와이프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우군이 뭡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두 사람의 장단점이 만나서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남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서로 파장이 다르잖아요. 서로 에너지가 다릅니다.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두 사람이 연합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남자의 파장, 이 여자의 파장이 딱 맞는데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게 완전 반대인데 딱 맞는 거예요. 볼트 너트가 맞는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 기질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만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회사들도 합병할 때 뭐합니까? 시너지 효과를 노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짝을 지으실 때 뭡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도록 딱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남자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부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짝을 만나면 남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잠언서 31장 10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옛날 잠언이 기록됐던, 지금으로부터 친다면 한 3000년 전이죠.
진주, 커다란 진주가 얼마나 값집니까? 그보다 그 여자가 훨씬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부흥하고 남자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여자를 잘 만난 그런 겁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니라. 이 잠언서 30장 이 본문 전으로 쫙 보면 이런 현숙한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뭐랍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 본인 부인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또 자녀들은 뭡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수고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고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펴졌다, 이걸 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성령의 기름부음이 흘러넘치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할 사람들에게 짝을 맺어주는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랍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결혼 중매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시키는데 최고의 중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잔머리서가 결혼하니까 많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들의 배우자를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사실입니다. 제일 이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온단 말이죠. 완벽한 만남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들의 배우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만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허술하게 하시겠어요? 허접하게 일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눈알 하나만 하더라도 3,000개 이상 부품으로 만들어지다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그런 사람은 뇌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정밀합니까? 이게 몸이 우주잖아요. 그런 정확하신 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얼마나 깊은 동맹인가, 이게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 그 동맹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대사가 뭡니까? 출생, 사망,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뭡니까? 출생하는 거. 아무 때나 출생합니까? 내가 오고 싶은 날 태어날 수 있나요?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그 뭐 합국 날짜라든지 태어난 날짜 이런 걸 날마다가 다 했죠. 근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생, 죽는 거. 사람이 죽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결혼이 마음대로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일 뿐입니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연애하고 다릅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뭡니까?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을 맞춰서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영적으로 뭐 하느냐?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구약의 랍비들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만큼 힘들게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결혼 중매라는 게 쉽습니까? 저한테도 결혼 중매하라고 하는데 문자 같은 거 받아보면 뭐 여자 몸매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제가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스펙 보고 다 하잖아요.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인도를 mon고하는 겁니다. 다 스펙만 보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볼트 너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혼은 히브리어로 키두신인데 그 뜻은 둘이 하나로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둘이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키두신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성화되는 게 뭡니까? 고통스러운 게 뭐죠? 결혼 생활입니다. 왜냐? 남자 여자가 근본적으로 파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화성과 금성이라는 표현을 내가 책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다른 변에서 온 것처럼 남자라는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다 자식까지 넣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기쁨도 많지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성화됐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혼 당사자들이 혼인 협상을 할 때 4개의 포도주 잔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 여자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갑니다. 뭘 지참하고 가죠? 지참금이 중요하죠.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꽤 많은 돈을 가져가죠. 또 포도주를 가져가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 그게 룰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성경의 거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반에 대한 거의 마스터키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결혼만 좀 제대로 알아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예비 신부는 뭡니까? 예비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미리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저 남자하고 결혼할래.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열어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성취되는 거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를 본다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데 주님은 뭘 원합니까?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또 성년이 된 신부의 가족들이 피언약을 상징하는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4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한 가문을 이루었다는 그런 상징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뭐합니까? 가문의 결합이지 개인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잔은 두 가문이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하는 헌신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랑 신부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들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인계약서의 세부적인 쟁점들을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게 되죠. 세 번째 잔은 혼인 당사자들이 유업을 공동으로 나눈다. 이것을 알리는 잔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만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계약이 끝나면 서기관이 혼인계약서,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계약서에 세부적인 조건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청년이나 남자들 중에 나가서 뭐합니까? 쇼파를 부하고 옵니다. 결혼이 성사된 거죠.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입니다. 한 명이 죽으면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도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 3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리고 신랑은 1, 2년 정도 1년이나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정도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때가 되어서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신랑이 뭡니까?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들러리들과 함께 데리러 갑니다. 그래 데리고 와서 밤에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거는 혼인식 때 여러분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추파라는 게 추파라는 게인데 하얗게 된 이 텐트 같은 거죠. 위에가 있는 차양막이 있는 텐트 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잔을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잔이 뭡니까? 그 네 번째 잔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선택을 받아서 택함 받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이 잔을 마시고 나면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에도 나오던데 이 신랑이 뭡니까? 마신 포도주를 똑같이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그 포도잔을 땅바닥에 놓고 유리잔이죠. 그 위에 신랑이 발을 올리고 그 위에 신부가 발을 올리고 함께 이렇게 뭡니까? 딱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고대 히브리인들의 결혼 룰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얼마나 날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속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금 예비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그 누리는 축복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나타날까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간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시상이 누구를 통해 내려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시상이 누구를 통해 내려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상,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상이 성령께서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일체감, 만족함,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이게 신비죠. 미스터리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적인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 뭐가 나타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엄청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메노라에 불똥을 날마다 청소했습니다. 거름을 날마다 청소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빨리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들어가고 싶죠? 다 그게 열망이 강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먹었던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 영상들, 내가 본 인본주의들, 내가 본
이 세상적인 것들, 이거 뭡니까? 다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초자연적인 불꽃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의의 태양이신 그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딱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의 연약함, 추함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죠. 근데 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거를 딱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막 빛이 막 난단 말이죠.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가 부족함이 많지만 회개할 것도 많죠. 오염되는 게 있으니까. 교회 안에 탁한 기운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스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응답은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뭡니까? 왕의 위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런 위엄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우주 만물들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영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정,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아내의 책임은 뭡니까? 남자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의 관계와 흡사하게 닮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계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관계를 너무나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 이게 사고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등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원네스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부부도 높고 낮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순종을 한다는 것은 열등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에 대한 위치입니다. 질서일 뿐이죠.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죠?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목사나 장로, 집사에 대해서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낫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많이 도와줍니까? 여자가 많이 남자를 도와줍니까? 아내가 남자를 훨씬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가 뭡니까? 남자들은 여자 덕으로 사는 겁니다. 여자 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여자 덕으로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공급을 받고 품위 있게 산다. 이게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그 부인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목사를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 장로 목사가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는 장로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런데 뭘 자세히 봅니까? 가정사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두는지 그 다음에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 그 남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뭡니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생명까지 다 주는데, 자, 나한테 뼈까지 다 발라주고 피까지 다 뽑아주는데 목숨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그런 남자한테 잘 안 하겠어요? 우리 변사모님 말해보세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분한테 제가 물어보기 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진짜 피까지 다 올려주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뭡니까? 반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주 만물이 바라볼 때, 야, 교회라는 것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건 저런 것이야. 야, 나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 나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절대적인 고요와 평안함, 나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걸 나도 누리고 싶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뭡니까?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 금이 쫙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이 쫙 가버린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천생연분으로 만난 21세기의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천생연분. 천생연분으로 만났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당신을 만난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다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당신을 만난 겁니다. 이게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21세기는 결혼이 일륜지 대사, 여기에 물음표가 다 붙었습니다. 너무 쉽단 말이죠. 제가 미국을 가보고 러시아를 가보고 유럽을 가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결혼을 이렇게 다 몇 번씩 이렇게 몇 번씩 호적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결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이게 등록을 하거나 하면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가정사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오픈하면 몰라도 잘 못 물어봐요. 혹시 마음에 대못이 박힐 수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인이 오픈한 경우 아니고는 쉽게 못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누가 물어봐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습니까? 스펙 인도를 받잖아요. 딱 외적인 조건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날 수 없습니까? 볼트 너트가 있는데 나의 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짝을 만난다는 게 힘든 겁니다. 천생연분이 아니고 정욕연분으로 다 만나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영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마음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몸까지 안 맞으니까 이게 완전 뒷목을 딱 잡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이렇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모든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만나면 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좀 이따 깨졌어요. 제가 결혼 주례하신 분 중에도 벌써 이혼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죠?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완전합니까? 차라리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다 궁합 보고 이렇게 집안 어른들끼리 딱 해가지고 조건 여러 가지 다 이 섭리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실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조건만 딱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게 한 가지도 맞는 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우자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당신을 만난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뭐가 된 거죠?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시작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하기에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녀까지 있으면 참 힘들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갈라쓰시죠.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혼하라고 시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저한테. 참 입장 곤란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입장 곤란한 거는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윗에서도 말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나중에 계산 가지고 스펙 가지고 만났다가 계산이 안 맞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로 속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결혼 상담을 했는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 상담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이혼을 놓고 상담한 종교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기독교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타 종교보다. 이 뭐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진실한 신자가 아니거나 내가 진실한 신자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내가 어쩌다가 만나친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막말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의 급행열차를 막 타는 건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단 말이죠. 그 남자분들이 마라톤 열심히 하더라고요. 토요일 되면 직장 마치면 마라톤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교회 오면 다 넥타이 메고 뭐 집사님, 장로님 다 그래요. 뭐 목사님이고 뭐 이래요.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시작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게 복이 됩니다. 나를 정말로 내려놔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수 같은 배우자도 하나가 됩니다. 근데 참 이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그나마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다 발라줘야 됩니다. 부인한테. 그죠?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또 남자분들 그런 고민이 있으시더만요. 보니까 남자분이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다 뻗김을 당했는데 뭐 이 윗도리가 뭐고 다 뻗김 당했는데 이제 뭐밖에 안 남아있느냐? 자기 몸에 뼈밖에 안 붙어 있고 살 조금 붙어 있는데 이것까지 뭐 해야 되느냐? 다 뼈까지 발라가지고 피까지 다 주야 되니까 회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살고 싶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결혼 생활의 가장 성공한 모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 사랑 지지리도 남편도 눈길도 안 줬는데 아이는 4명이나 낳았습니다. 남편은 눈길도 안 줘요. 딴 여자한테만 눈길 주고, 그리고 심지어 부인을 완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했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로 복을 받은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입니다. 얼마나 여자로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를 하는데 기대가 됩니까? 야곱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직 라헬입니다. 시몬 낳으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사랑받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레이를 낳으면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기대는 끝났습니다. 연합은 없어요. 마음적으로. 야곱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애만 낳을 뿐입니다. 근데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뭐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남편을 낳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마음을 드리고 영적인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딱 꽂아버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한 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결혼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결혼할 모든 사람들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삭과 리브가처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10%가 안 될 겁니다. 10%가? 10%가 뭡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혼인 언약까지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막 반사가 막 되는 거예요. 남편 사랑받지 못해도, 아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